자, 오늘 말씀은 51장, 예레미야서 5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50장, 51장 이제 끝부분인데요. 마지막 심판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인데요. 50장, 51장, 50장은 46절, 51장은 또 거꾸로 46, 64 그래가지고 119절이나 돼요. 이 두 장이 상당히 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큐티할 때 이 긴 구절을 보면, 그리고 내용이 계속 심판 멸망 이거 계속 그러면 어떤 분의 말처럼 막 듣기 싫고 금방 또 큐티하다 똑같은 본문 같고 묵상하기 싫고 큐티하기 싫어집니다. 뭐 그러는데, 예, 그렇죠. 좀 답답하고 또 반복되니까 또 길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딱 들어서 알아들으면 끝인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마음을 닫고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고 듣지 않고 있어요. 소리만 듣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 눈빛 보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당장 죽을 문제인데, 당장 구원인데 마음을 닫고 있고 그냥 소리만 듣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담이나 칭찬, 격려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심각해지지 않죠. 누가 나에게 덕담해주고 칭찬해 줄 때 여러분 심각해집니까?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을 할 때 보면, 또 칭찬을 길게 하면 우리 마음이 추임새가 많아져요. 칭찬하려고 하면 약간 꾸민다고, 조금 포장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끼리 적당하게 또 사실 위에 약간 더 붙여서 뭐 그냥 이렇게 포장해요. 그냥 서로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찬할 때 또 격려할 때는 막 싸울 일이 없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할 때, 질책할 때는 좀 다르죠.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질책과 책망은 다릅니다. 그 분노와 또 질책이지만 책망이지만 그 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진심이 묻어 있다고. 진심이.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때는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이런 질책 속에서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안에 아프죠. 질책의 말 속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 속에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책 속에서 우리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왜 나에게 불편하게 진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 마음을 헤아려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살리는 거죠. 근데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드러나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면 거기에 불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내 마음보다는 자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래야 그 묵상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내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주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만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막 떨려요. 그 예언의 말씀 한 절 한 절 글자만 봐도 내 가슴이 막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영과 영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이고 책망이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구나,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심판이지만 그 후반에 가면 계속 살리는 말씀에 돌아오게 한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은 너는 호레비 같지 않을 것이다. 왜? 저들은 호레비 같을 것이다. 또 호레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까지 가야 돼요. 예언은 회복까지인데 듣는 귀가 심판에서 걸려서 멈춰버리면 회복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멸망해 버리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의 이 바벨론 심판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딸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처녀 바벨론. 원어로 보면 바트 바벨, 바벨인데 바트, 딸이라는 거, 딸, 바벨론의 딸.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를 말하죠.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고,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핵심이죠. 정점 꽂는 원조, 중심,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상징할 때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여인,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처녀 이런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딸 또는 처녀 바벨론, 딸 바벨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벨론이 순결하고 거룩하느냐?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는,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해 본 적이 없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이 얼마나 기회를 줬냐면 바벨론은 온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지금 이 당시에 애굽도 쳐버리고 아수르도 쳐버리고 중동 패권을 차지하는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복했고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 의도에서 한 번도 세상과 접촉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줬다. 그래서 망치국가, 패권국가, 요즘식으로 경찰국가, 그런 의미로 바벨론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게 되느냐? 거기 이거 오늘 계속 나오는 이유에 50장, 51장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망치 국가로 불렀어요. 망치 국가. 그랬더니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망치가 망친 거예요. 그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교만함이었다고 그랬죠. 교만함. 하나님이 도구를 썼는데 그냥 토사구팽이에요. 사냥개에 사냥을 시켰더니 토끼를 잡았는데 주인이 가서 보니까 3분의 1을 지가 먹어버렸어. 계속 그러면 그 사냥개 살려놓겠어요? 사냥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 그게 토사구팽 아니야. 그런 꼴인 거예요. 도구가 망치인데 망쳐버렸어.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그냥 두겠냐.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만이었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 교만해서만 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실상을 보라, 내면을 보라. 음녀였다는 거예요. 음녀. 처녀가 아니라 음녀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음란하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의 원조 할매, 원조 할매가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게 무너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찾아야 되느냐? 단순히 로마다, 세상이다 이렇게 딱 치부하지 말고 이 시대의 바벨론이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모습이나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철저히 이해할 때 이 마지막 때 그림,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만하고 그 내면으로는 음란했던 이 실상이 여기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마귀에게 사주받고 사는 이런 세상의 본질이 바벨론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처녀딸, 겉으로는 교만, 속으로는 내면, 실상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음란과 가증한 것들이 근본이 되는 원조 할매였다. 원조 할매였다. 원조 할매였다. 그게 거짓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말세의 세상의 모습은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속은 거짓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속은 거짓말이에요. 온전히 거짓말, 한 것만 거짓말, 일만 열만 거짓말. 근데 겉으로는 교만해. 이게 매우 아름답게 포장해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막 쫓아가. 교만한데 능력자인 줄 알아. 능력이니까 좀 교만해도 되지 않나?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가까이서 보면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내면이.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이 취해가는 멸망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럼 바벨론. 세상, 그러면 마귀의 손에 노란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벨론의 실상이었다라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장, 51장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우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히 나와야 돼. 왜? 멸망이니까. 그냥 섞여 있는 곳에서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심판의 때라. 지금 50장, 51장은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자체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바벨론이 드디어 심판받는데 그럼 있으면 안 되죠. 심판인데 왜 거기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라니까요. 정착하고 살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세상이 심판받을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심판 때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섞여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춰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 망한다. 그 멸망의 내용, 그 멸망의 내용을 비유로 뭘 표현하고 계시냐면 추수의 추수의 때 관점에서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은 멸망이야. 심판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추수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정복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복수예요. 세상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애굽에 대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심판하신다고. 자,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일 광복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15일 날 별일 다 있었더만. 그러니까 일본기를 막 꽂아놓은 사람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직 그걸 보면 뭐 싸우고 가치관을 떠나서 아직도 해방받지 못했구나.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해방 너머로 가야죠. 축복합니다. 네. 자, 무슨 말입니까? 해방일, 우리에게는 8월 15일이 해방일이지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패망이죠. 우리는 해방, 그들은 패망. 같은 날인데 소속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저기는 심판이 있고, 저기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 있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받았다는 거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여러 번의 추수 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추수 때 그러면 같이 자라는 밭을 추수한다 그럴 땐 두 종류로 쫙 나눠지죠. 뭐와 뭐?
알곡과 가라지로 같이 수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자, 참고로 들어보십시다. 자, 18장 2절 시작.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벨론은 멸망받아야 할 만큼의 음녀인 거예요. 큰 음녀예요.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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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되었도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거기서 구속함을 받고 건짐을 받았도다. 우리에게는 받았도다. 그들은 멸망받았도다. 왜? 그 가증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임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일단 다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별시켜서 같이 자라지만 섞여 있지만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걷어들여요. 그리고 심판인 거예요. 우리 심판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서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지금 어디 있냐? 심판받을 음녀가 어디가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있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많은 물결 위에. 이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짜예요. 성경에서는요, 물, 홍수, 바다, 이건 대부분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물결, 더러운 물결을 말해, 오염된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활동하는 세속적인 영역, 그러니까 거기에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좋은 곳 별로 안 좋아요. 물 좋다. 의미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한때 계양구청 앞에 아라비안 나이트 세상에 물 좋다고 그래갖고 막 서울에서까지 원정 오고 막 그래서 밤마다 거기 경찰 뜨고 막 시끄럽고. 물 좋은 곳 다니면 큰일 나요. 거기. 세상에 사탄이가 활동하는 세속적인 영역, 거기에 음녀가 있는데 앉아있다는 말은 통치거든요. 막 물 좋은 곳에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다스리고,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 음녀가, 큰 음녀가 가진 세상적인 영향력, 지배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탄이 귀신 뿔 갖고 나타난 줄 아세요? 이게 물 좋은 느낌으로 온다고, 물 좋은 느낌으로. 그 문화에 휩쓸려 갖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근데 진짜 바벨론은 자기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라고 세상 물 좋은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 문화란 이름 때문에 거기에 섞여서 뭣도 모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사랑합니다 하트도 하지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사탄 그 짐승 표현 아닙니까? 사탄교 할 때 찍었던 거 지금 문화적으로 연예인들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문신 새기고 막 하는 거. 해변가 가면 수천 명 젊은이들 막 하면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해요. 거기서. 그게 문화예요. 문화. 음란한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가 보좌에 앉은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그 안에서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죠.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세요. 아멘? 오직 바벨론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교만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온갖 더러운 물을 다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심판 예언에 대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아요. 성도는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소속의 분명한 자리에 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또 강의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막 겁을 먹고 겁을 내고 겁먹게 하고 막 겁을 주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소속감을 바벨론에 두고 해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속감이에요. 세상 소속감으로 읽으면, 바벨론 소속감으로 읽으면 어찌할꼬 다 잃어버렸네, 큰 성이 무너졌네, 난 어떻게 살꼬, 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나올 때가 됐네, 나와라, 떠날 준비하라.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2 아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그 백성을 완성하고 구원케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걸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자, 1절 말씀 오늘 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그랬죠. 심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헬라어로 푸뉴마와 같다고 그랬죠. 공기, 호흡, 바람, 그런 거예요. 영, 성령. 루하흐의 정관사가 붙으면 성령. 그냥 루하흐면 귀신, 영, 사람의 영. 거기에 그 영.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숨결, 바람을 일으킨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대요. 신바람 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아멘? 근데 신바람 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네.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요. 더 강력하게 역사해야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확 일어나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이 다 정복해버렸는데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훅 바람을 부시니까 메대 파사가 퍽 일어나더니 그냥 갑자기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동네 마을에서 시작이 돼요. 갑자기 그냥 너 일어나. 그랬더니 고레스가 고래?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그냥 다 업어치기 한 방에. 병기창이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병기창 문이 열려더니 생각지도 못한 무기가 훅 가서 망치 든 놈을 찌른 거예요. 망치 들었더니 망쳐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칼이 와서 확 쑤셔버리니까 바벨론이 휙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거든요. 이란. 바벨론이 이라크가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너무너무 정확하십니다. 너무너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하나님 바람이 확 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도 한 방에 훅 간다. 무너진다. 찬송가 70장 독일 국가잖아요. 피난처에 있으니 2절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게 다 망하겠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하나님이 난리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도 한 방에 훅 간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동일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백성에게 불었더니 자기 백성들은 그냥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예요. 가망이 없고 완전히 죽었고 죽은 지 완전히 오래돼서 뼈다귀만 쌓여 있는데 생기가 바라니까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죽어있는 백성에게도 바람이 훅, 생기야 몰려오라 그랬더니 막 뼈다귀가 막 탁탁탁 연결해서 막 딱딱딱 거리더니 붙어갖고 막 살이 붙고 힘이 솟고 군대가 되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대가 돼서 일어난다. 군대가 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소속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따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속감, 자기 백성에게 불어오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바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살리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죽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죽이는 바람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에 속한 모든 영향력은 즉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야 가야 할 세상은 죽어가는 거고 끊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자, 2절 보시면 키질이 나와요. 키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키질은 추수 때죠. 멸망의 때를 추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면 그냥 불질러 버리죠. 추수는 뭐예요? 추수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는 구원이고 나머지는 심판이에요. 다 불살라요. 땅을 막 엎어버리잖아. 나중에 다시 심으려고. 키질은 뭡니까? 추수 때라는 의미입니다. 알곡을 거두고 쭉정이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운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성해 보여도 하나님 바람 한 번만 훅 불면 다 끝장난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돼서 처리되는 것처럼 이 키질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마지막 내 바람이 불어야 되고, 마지막 때 바람이 부는 키질 때리는 게 와야 거기에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알곡과 가라지나 키질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한다. 악인들을 키질한다.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이 위해 굴린다. 그래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키질을 통해서 의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하는 추수의 때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 할 일 없어요. 그냥 키질 당하면 돼요. 어떻게 당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키질의 때를, 환난의 때를, 재난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믿음이 있는 유다는 세상과 달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서도 세상과 같지 않았어요. 때가 돼서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로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모으는 거, 돌아와라. 자, 5절을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인 바벨론은 심판, 믿음이 있는 유다는 구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호라비 아니에요. 자, 6절 시작.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다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 무성했어요. 그렇지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었다.
심판을 받지만 버림받은 호랍이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 바벨론 죄가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나 뭐예요? 버림받은 호랍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호랍이는 이가 서말, 과부는 은이 서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잠시 슬퍼한대요. 어떻게 할까? 남편 때문에. 어떻게 사나? 그리고 15년은 행복하게 산대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남편이 빨리 죽어야 되나? 그래 행복한가? 아니, 그렇대요, 통계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편은요, 아내가 죽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직도 자기 때가 있는 줄 알고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죽는데요. 외로워가지고. 좀 독한 놈은 5년까지 간대. 5년 가가지고 죽는데 비실비실 병들어 죽는데.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호레비 심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호레비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 없으면, 믿음 없으면 바벨론처럼 버림받은 호레비 같이 그냥 그 창대하고 강하면 뭐예요? 그냥 팩 죽는데, 팩 죽어요, 팩 죽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은 호레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행복하게 하신다, 구원케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때, 바벨론 심판, 세상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오늘 메시지거든요. 바벨론 심판한다는 것을 50장, 51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심판 때는요, 도망 나와야 돼요. 약해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심판 때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 화재가 여기 불났어요. 나와야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고 나와야 돼. 나와. 주여 이 화재를 막아주시고 비를 보내. 나와야 돼요. 나와. 불이다. 그럼 나가야 돼. 불이다. 심판의 때는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자, 심판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유, 하나님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진짜 믿음의 도전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불났다 그럼 나와야 돼. 심판 때는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심판 때다 그럼 빨리 나와라. 생명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롯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소돔에 있을 때 나와라. 어떻게 나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나와야 돼요.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 때, 멸망의 때는 무조건 튀어나와라. 아쉽거나 기억하지 말고, 너 남겼다고 돌아보지도 말고 무조건 불이야. 그럼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과 유다가 지금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 그때는 돌아가라. 나오라는 말, 도망쳐 나오라는 말은 애굽으로 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룹바벨을 세워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에스라를 세워서 돌아가라. 느헤미야를 세워서 돌아가라. 계속 하나님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쩜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포로 백성이 100만 명 가까이 끌려갔거든요.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나라 멸망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고향 떠나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나라 멸망한 거 다 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백성들은 어땠어요?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안 끌려가려고 난리를 쳤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안 끌려가려고 막 버티고 개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끌려간 백성이 100만 명 가까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오라. 70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됐다. 돌아오라. 고레스가 이제 너희를 가라. 세상 왕이 가라고 그래요. 열어줬어요. 세금도 우리가 대서 문 열어줘라. 뺏어왔던 거 다 돌려줘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만 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5%가 돌아와. 100만 명 중에 겨우 5만 명이 순종이 돌아와요. 끌려갔을 때와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1차 때 포로 잡혀간 것에 비해서
끌려가니까 1차 때도 100만 명, 1차 포로가 잡혀갔지만 돌아오라고 명령할 때, 자발적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 안 돌아가요. 진짜 믿음에 서 있었던 정말 귀한 종들만 5%가 돌아온 거예요. 5%가. 사람이 참 이상해요. 끌려갈 때는 잠만 말고 끌려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순종 안 하니까 막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그래서 어쨌든 100만 명을 끌어냈더니 이제는 또 70몇 년 만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는 안 돌아간대. 안 돌아가겠대. 버티겠대. 여기가 좋대.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불순종했고, 이제 돌아오라 때가 됐다 그래도 안 돌아와. 불순종하고.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추수 때는 좋게 말하지 않아요. 멸망이고 심판인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 나누기 위해서. 그때는 즉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시 돌아오라. 돌아와야 돼.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는 절대로 버림받은 호렙이 같지 않을 것이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말을 쓴 거 보니까 당시에도 호렙이가 되게 겁나는 거였나, 무서운 말이야. 너 그다 호렙이 같이 된다 그러면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 자, 세상의 길을 걷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걸어라. 좁은 길, 넓은 길, 어느 길을 걸어라?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걸어라. 화려한 길 걷지 말라. 그래야 떠나올 때 빨리 떠나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심어놓고 내가 길이 살리라 그렇게 해놓으면 떠나오라고는 못 잊어서 못 떠나온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미련도 없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자, 1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메시지가 이제 후반에 41절과 53절까지 내용이 또 반복되는데, 그 내용의 반복은 메시지가 반복되는데, 후반부의 41절과 53절에서는 노래로 불러져요. 이 메시지를 오늘 1절과 10절의 내용을 노래와에서 불려집니다. 바벨론 파멸의 노래, 별명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거듭 두 번째는 노래로 불려지게 하셨을까? 그만큼 바벨론 멸망이 무시무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거기 멸망당하지 말고 바벨론 멸망이 올 때 너희는 도망 나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올 때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 어떻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지, 그걸 지금 바벨론 파멸의 노래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겁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나올 때는 그냥 빨리 나와라. 계속해 나와라. 나오는 걸 계속 keep going 하라. 붙잡고 가라. 나오는 것은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판 때 나올 때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다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올 때 다른 박질 할 때는 앞만 보고 계속 달리고를 계속하라. Keep going. 계속하라. 심판 때 나올 때 머무적거리지 말라. 계속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소돔성의 롯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도망쳐 나오라.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부터 도망쳐 나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멸망의 때에 도망쳐 나오는 행위는요, 계속입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한 번 나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심판 때 지금 전쟁이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도망 나올 때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안전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도망쳐 나올 때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일 때, 짐승의 때가 되면 그때 나와야지. 늦어요. 못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이 예언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 때가 오면 그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부터 지금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나와야 그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화려한 거, 또 아름다운 거, 이 가짜를 계속 구별 못하고 계속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면 그때는 못 나와요. 그거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소돔성 무너질 때 두 딸의 남편이 있어서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위들은 못 나와요. 안 나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동화됐거든요. 소속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지금부터 안 나오면 그때 못 나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가면서 계속 도망쳐 나와야 환난의 때 그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뇌의 90%를 길들여 버린대요. 눈으로 들어온 게. 그래서 눈으로 자꾸 뭔가 보게 하면 안 돼요. 귀로 듣게 해야 돼. 귀로 듣게. 그러면 귀로 들으면 뇌가 집중해요. 뇌가 집중하니까 생각하고 철학하게 돼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또 혼과 영,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의 영이 같이 움직여야 돼. 지정이가 영으로 같이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매일 활동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눈을 마주보고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사랑이 영이잖아요. 영적 임재를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접촉해야 된다고. 자꾸 접촉하고 만나야 되고 들려줘야 된다고. 근데 눈으로만 보는 것에 즐거움을 계속 주면 뇌가 굳어져 버린대요. 뇌가 굳어져 버리면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눈으로 보는 즐거움만 있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뇌가 굳어져 버렸는데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서로 약하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이 배워요. 갈등 속에 대화하면 된다고. 그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뇌가 굳어져서. 뇌가 굳어져서 대화가 안 되는데 뇌 사진을 보면 그게 마약한 사진, 그 사람의 뇌 사진하고 부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마약을 해서만 나오는 그 부위가 쇼츠라든지 짧은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흥미를 자기가 선택해서 막 가잖아요. 이때 이 도파민이 똑같은 부위가 반응을 해서 뇌 사진이 똑같아진대요. 마약한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대화가 되나. 눈을 지켜야 돼. 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틀어놓으세요. 일하면서도 말씀 들리거든. 또 들리고 떨리고 듣다 안 듣다 해도 막 틀어놔. 찬양 틀어놔. 계속.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뇌과학자들은 집에서 들어가면 클래식 틀어놔요. 계속 음악이라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앉아갖고 멍청이 틀어놓고 계속 같이 이유도 없이 웃다가 그럼 뇌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반응만, 마약할 때 나오는 반응만 뇌가 길들여지는 거라고. TV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보는 것에 즐거움을 두면 안 돼요. 집에서는 음악을 틀고 대화를 두고 옆에 집에 있으면 대화하고 말을 하고 집에 가면 문짝 다 뜯어버려야 돼. 방문을 다 뜯어버려야 된다니까. 커튼 하나 이렇게 해서 좀 가릴 때 내리고 이렇게 열고 그 문짝을 새로 리모델을 해. 집안에 TV를 없애버리고 그 커튼을 열어. 커튼을 만들어야 돼. 소통을 해야 된다. 집에 와이파이를 없애버려야 돼요. 다. 계속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요즘은 친구 사이에 그 전철을 타고 왔는데 옆 친구한테 이제 내리자. 그것도 카톡으로 하더만 이렇게. 내리자. 대화를 안 해. 우리 때는 앉아서 둘, 셋 앉아서 전철 타고 가면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조용히 전부 이러고 있어요. 뇌가 다 마약 증세를 가지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집에서는 찬양 듣고 음악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말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야 돼요. 대화. 저번에 우리 이경 원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 게 식탁을 집은 적어도 10탈은 6인 8인 큰 거 하나 두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욕심 내도 돼. 딱 해서 우리 집은 무조건 교제. 앉으면 무조건 대화. 밥 먹으면서도 대화. 요리하면서도 대화. 자꾸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보는 것에 즐거움이 되면 아름답고 화려한 가짜가 뇌에 이렇게 새겨진다고요. 멸망한다고요. 나중에는 멸망이다 그래도 못 나와요. 길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런 움직임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되니까요. 수습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눈은 약속을 보라고 준대요. 눈이에요, 기관이. 눈은 여기 있는 빛을 보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들어야 돼요. 약속을 듣고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 기다려진다고. 며칠 지나서 우리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기다려지잖아요. 그 기다려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장소에 떠나서 그 장소에 가서 약속한 걸 보라고 눈이 있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뭔가 눈을 사용하려면 먼저 듣는 게 있고 듣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을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눈이 있는 거라고.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과 상관없이 막 눈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과 상관없는 것을 보는 눈, 그게 선악과예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눈으로 무얼 봐도 범죄치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약속을 통해서 주는 걸 보지 않고 갑자기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닌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게 되고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그림들이에요. 그걸 계속 보면 마약한다고요. 마약. 똑같다. 그래서 듣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보게 돼요. 듣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없는데 그냥 눈으로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고 화려한 가짜에 미혹돼서 결과적으로 심판 때에 바벨론에서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렇잖아요. 막 요즘 세상 난리 난다고 그럴 때 국제정세 우리 잘 모르죠. 여러분 국제정세 알아요? 몰라요. 이번 이스라엘 뭐 이런 사태, 이란 중동 지역에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 전문가들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달라.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더니 다 달라요. 들으면 더 헷갈려. 난리 마지막 때는요 들으면 다 헷갈린다고. 제가 레몬스 먹으니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확인해 봤더니 또 레몬스 말고 또 뭐 땅콩 뭐가 좋다고 그러고 계속 확장되니까 하루에 먹을 게 어마어마해.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레몬스 하나만 먹자. 아따 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는요 이 소리 저 소리 너무너무 복잡해요. 두렵기만 하고 헷갈립니다.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기가 올 때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마음만 흔들 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 앞두고 뭔가 흔들리고 복잡하다 싶을 때는 듣는 거 멈추세요. 꺼버려야 돼요. 그때는 엎드려야 될 때. 이미 들었던 것을 붙잡아야 돼. 이미 듣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뒤에 있는 우리 45절 46절 읽어보십시오. 45절 46절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느니라. 똑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 축복합니다. 소문은 항상 있대요. 내년에도 있고 다 있대요. 소문에 반응하면 약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복잡할수록 하나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서 있으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는 계속 가라. 계속 가는 거, 말씀 붙들고 가는 게 떠나는 길이에요. 말씀을 지금부터 붙들어야 우리는 도망쳐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서는 오락가락합니다. 또 듣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요새 아내같이 중간에 뒤돌아본다. 그러면 소금기둥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칼 잡아서 칼 시작. 칼을 피하는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도성을 마음에 두고 계속 목적을 향해서 계속 가래요. 안 그러면 뒤 돌아보면 그냥 끝난대요.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그 말씀 붙들고 난 다음에는 끝까지 쭉 가라. 아시오? 소문 듣지 말래요. 사람 말 듣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래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앞만 보고 계속 가라. 우리가 그러잖아. 끌려가라 그랬더니 순종하라.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또 순종하잖아.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서의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도살하는 날을 정의라고 심판한다고 하잖아.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존재가 나쁜 놈 이렇게 보지 말고 왜 하만이 드색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안 돌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 이러면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이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를 따르게 한다는 거야. 음녀가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 음녀에게, 소문낸 자에게, 소문에 걸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랬더니 이제 유다에 안주하고 싶고 또 바벨론 70년 살이 지난 다음에 도망치라 그랬더니 바벨론에 또 안주하고 싶고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5%의 사람들은 가라 그랬더니 끌려갔고 와라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그 바벨론에서 세운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준 은혜로 알고 그 기회를 가지고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적극적으로 돌아오려는 사람.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5%인데 이 5%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선두자, 선두그룹. 이 사람들이 복이에요. 복. 아멘. 마지막 때도 휴거되는 이 5% 정도의 사람들. 저는 그렇게 봐요. 1차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민감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럴 때 믿음이 증거되거든요. 안 떠나려고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찬양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난다고. 근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떠납시다 그러면 네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멘. 결혼할 때 얘기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떠났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이 바벨론이잖아요.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이다 할 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본질은 계속해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신앙이니 죽어도 사는 거고 주님 오라갈 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추수 때다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 그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주님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종교 색깔 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 한 말씀이라도 네 안에 생명처럼 반응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도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행의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도 음행했어요. 음행한 이스라엘, 이게 별명 아닙니까? 바벨론도 유다도 다 음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음란한 존재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죄가 가득했지만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호라비 같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심판이 와도 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 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음행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절대로 버림받은 호렙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호세아 9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호세아 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돌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떤다.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막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하고, 세상이 기뻐하면 나도 막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하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해, 끝까지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마음에 서로 짝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언약의 사람을 만나 참된 사랑으로 이제 드디어 사귀기 시작하면, 그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결혼 관계 남녀하고 그냥 사귀는 남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이고, 또 내가 오직 내 모든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하여 이 한 사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는 그 어떤 대상도 1%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겠다고 할 때부터는 내 옆집 개똥이네 아저씨는 1%만 사랑해야지 이제, 그리고 내 남편은 99% 사랑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100%여야 되고 오직 당신이에요.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종교는 퍼센테이지를 따져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이에요. all, only, 유일한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정수 안 하면 뭐 벌 받고, 지키면 막 복이 쌓여져 가고,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일 정수도, 모든 예배도 다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해라, 다른 거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오직 나한테만 집중하라. 그게 주일 성수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걸어놓고 사랑하셨어요. 완전히 끝장내신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거룩해지고, 우리 예배가 왜 아름답고, 왜 우리 예배의 가치가 큰가? 내가 예수님처럼 내 생명 목숨을 온전히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90%만 드리자. 10%는 따로 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배가 빵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를 향해서 전부를 걸어놓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내가 만날 때, 그때 우리 안에 대단한 강력한 그런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너무너무 마음이 들어요. 계약하자. 그래서 20억이래요. 20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보통 10% 계약금을 걸잖아요. 10% 계약금보다 계약하러 왔는데 50% 정도를 계약금을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집을 내가 반드시 사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죠, 메시지. 그죠? 근데 계약하러 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 계약자가 20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으로 100% 가지고 왔어요. 그건 무슨 메시지예요? 지금부터 이 집은 내 집이다. 앞으로 내가 반드시 사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예요? 이 집은 지금부터 내 집이다. 지금부터 나는 술이 들어가겠고 술이 끝나면 입주하겠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계약하는 날 잔금까지 다 치르는 것은 내 집이라는 확신이에요. 확신. 아직 등기해야 돼요. 법적 처리해야 되고요. 아직 리볼레딩 해야 돼요. 근데 계약금이 100%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내 집이라는 명령이고 확고 아닌.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은 100%를 두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예배들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100%였다면 아직 내일부터 한 주간 싸워가야 되고 시간적으로 더 우리가 준비될 어떤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 속에 오늘 시작하는 이게 100%이면 지금부터 주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적의 날임을 지금부터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계약금을 보면 당연히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라 그럴 때 우리가 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그냥 상상해 보라가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쏟아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건 내 집이야. 오늘부터 내 집이야. 예언적인 확신을 가지고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보라. 그 말은 이 100%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멸망이다. 당장 나와라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면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돌아보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지금 100%를 드리면 내 것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는 때가 되는 것이라고. 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10%만 사랑하시면서 두고 보겠다. 그게 아니라 100%를 십자가상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고집스럽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움이에요. 근데 시작하실 때 10% 계약금을 안 하고 시작하실 때 이미 100%를 쏟아내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시작이 끝인 거예요. 사람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런 전진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과정이 아닌 거예요. 시작할 때 아들을 내놓으시고 전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 피우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에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일레파스, 어깨 아픈 파스 바르죠? 에일레파스. 단단히 붙잡으신다. 처음에 100%를 붙잡으신다.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그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주권을 소유하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It's done. 끝났다. 끝났어요. 중도금 안 치러도 돼요. 잔금 안 치러도 돼요.
지금부터 내가 리모델링 들어간다.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입주할 거야. 주님이 이미 시작하시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은 우리를 리모델링해요. 이 세상을 리모델링해요. 그게 나와야죠. 다시 짓겠다는데.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집을 부시고 다시 새롭게 지어서 아름다운 집으로 처소 삼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순, 나를 값주고 사셨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집을 흔드시냐, 그러지 말고 그 집 파괴돼야 다시 짓거든요.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냥 받으면 받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지금 받으세요.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 변화를 받으세요. 그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째로 바꾸시는 바람을 지금 받으세요. 그 호흡을 받으세요. 그 성령을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 계약 치는 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계약을 치를 때 독생자 아들 예수를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10% 계약금이 아니라 100%의 전부를 다 가지고 계약하신 거예요. 구약, 신약 계약하신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속았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우리 주님께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오겠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가짜로부터 우리 눈을 지키겠습니다. 즉시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오셔서 내 모든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셔서 내 인생을 변